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10% 회복이 되어서 저희 거의 처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또 이렇게 교독을 할 때 정말 교독하는 느낌이 드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줌 예배 드릴 때는 교독을 해도 이렇게 이 성도들의 읽는 부분에서 잘 들리지 않으니까 늘 쓸쓸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교독하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요한복음에 어떤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걸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오신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이제 가장 복음서의 첫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굉장히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 맞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발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따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그것도 완전히 가리셔서 전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모세만을 독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21장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거울처럼 다시 1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21장에는 바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갖고 찾아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주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많은 외부에서 오신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세계적인 목회자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해외에서도 석학들과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었던 많은 말씀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가끔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휘튼 대학교의 구약학자였는데 존 월튼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 예배 때 어떠한 설교를 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구약학자 중에서도 창세기 학자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쓰신 글들을 제가 쭉 일부러 한번 봐봤는데 아주 훌륭한 창세기 학자입니다. 휘튼 대학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학교인데, 이분이 오셔서 어떠한 설교를 하셨는지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벨탑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가려고 탑을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창세기 학자로서 또 고대 근동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그라트라고 부르는 이 바벨탑들이, 일종의 바벨탑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연구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찾았다.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지그라트는 보통 이제 신전 옆에 세우는 특별한 탑이었다고 합니다.
이 탑은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이어서 사람들이 신전에서 그 우상이죠, 신에게 이제 제사 지낸 다음에는 지그라트에 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게 굉장히 중요한 탑입니다. 지금도 이 그 완전히 완전 사막 같은 곳에, 광야 같은 곳에 지그라트가 크게 서 있는 걸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지그라트의 진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신에게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신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죠. 신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탑을 쌓아서 그 탑을 밟고 내려오도록 만든 것이 지그라트입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교만이 더 큰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탑을 쌓든 공을 쌓든 돈을 쌓든 시간을 쌓든 정성을 쌓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는 모든 탑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굉장히 교만한 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그 탑을 통해서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때 이제 존 월튼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쌓은 그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들의 교만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실패하고 도망간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우리가 이겼어요, 그 말이 살았다는 말이고 이제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배하는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작고 볼품없는 명성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제 정말로 배반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먼저 뛰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다 벗고 있다가 겉옷을 막 챙겨 입고 막 열심히 뛰어들어서 가는데, 가다가 베드로도 굉장히 처음에는 반가워서 뛰어내렸지만 다가갈수록 조금 더 부끄럽고 쑥스럽고 뻘쭘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거죠. 원래 이렇게 넘어진 사람은 다 부끄럽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다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다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마음과 뻘쭘한 마음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이 넘어진 베드로는 많이 넘어져 봤잖아요. 막 덜렁대다가도 넘어지고, 자기 혼자 믿음 좋은 척 하다가도 넘어지고, 약속을 막 크게 되게 막 내세웠다가도 넘어지고,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넘어지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면 부끄러운 인생에 오셔서 주님은 한결같이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뭐 굉장히 보면은 예수님은 뜨겁게 사랑하지만 인생에 실수가 아주 심각하게 많은 분이에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알코올 중독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충격받는 것 중에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했던 신학자 바르트가 담배를 피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람들 다 경악을 했거든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목회자들한테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이 브래넌 매닝도 마찬가지로 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늘 넘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늘 자기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늘 나를 찾아와 주신다. 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굉장히 자전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술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흘러가면 안 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신학자일지라도 불완전한 것이고 목사일지라도 불완전한 것이고 장로가 되어도 불완전한 것이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맡아도 불완전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 그 실수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넘어진 자를 밟지 않습니다. 교회는 쓰러진 자를 밟지 않습니다.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쓰러진 자, 넘어진 자를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넘어진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 저거 넘어졌네. 저 잘난 척하다 넘어지면 쌤통이죠. 그러면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막 혼자 잘난 척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막 잘난 척하다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아 쌤통이다 그러지만 그러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불쌍히 여기고 항상 돌봐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랑 이제 조그만 막대기를 가지고 공을 몇 번 치나 막 시합을 했어요. 근데 깜짝 놀라 저희 아들이 갑자기 4번을 하는 거였어요. 야, 너 진짜 잘한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선언을 했죠. 아빠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전 탁구 뭐 이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스틱으로 한 그거 10번 치는 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2번 하고 이게 실수로 삐릭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알죠. 잘난 척 하다가 그렇게 되면 쌤통입니다. 10번 할 수 있다 그러더니 2번밖에 못하면 웃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얼마나 웃깁니까? 다 얼마나 쌤통인 장면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걸 쌤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일어날 힘이 있는 것도 귀하죠. 할렐루야. 자기가 넘어졌을 때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된 분이라서 다 아실 텐데 이분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죠. 그래서 팔이 뭐 거의 정말 10cm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발가락이 뭐 몇 개 몸에 붙어 있지 다리도 없습니다. 머리랑 몸통만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 연설들 보면은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넘어져요. 넘어진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넘어졌는데 난 팔도 다리도 없어요. 못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일어날 것 같은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100번이라도 시도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짜 몸을 굴리고 힘쓰고 애써서 막 힘들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그런 사람이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도 막 농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드럼도 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속상하지만, 자존심 팍 구겼지만, 열받지만 나 일어나야지 해서 열심히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요,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의 손을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서는 내가 일어날 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만 우린 더 귀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죠.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 거기 그물 내려라. 그러면 주님 말씀 따르면 되는 것이고, 너 넘어진 너 나한테 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오셔서 함께 고기를 잡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 동행을 해주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장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이 위대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저 깊숙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나 죽겠다고, 나 이제 끝났다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미 자존심 구긴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상과의 전투를 치르고 승리를 거두었다가 마음이 힘들어져서 갈피를 못 잡고 저 광야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엘리야가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엘리야를 찾아가신 것과 베드로를 찾아가신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먹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먹여주시잖아요.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베드로 지금 고기 잡다가 못 잡아서 지쳐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 떡과 생선을 놓고 기다려서 그를 먹여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힘 빠지고 괴롭고 소망이 없고 답답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렇게 동행함을 아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님을 버리지 않은 자, 아니 심지어는 이렇게 도망간 자들일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참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만 되게 헛똑똑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경제의 전문가인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되게 실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맞출 줄을 몰라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난 줄 알면 진짜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10년 전에도 대형 폭풍은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뭐 눈이 몇 센치 온다, 큰 눈이 온다, 뭐 5인치 온다, 정확하게 맞춥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다? 정확하게 맞춥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이 우리나라 그쪽으로 잘한다면서요. 우리가 과학 잘한다면서요. 어떻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를 땡 틀릴 수 있습니까? 번번이 틀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멀었고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한 게 굉장히 많다는, 헛똑똑일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자존심은 되게 세가지고요. 맨날 중국이랑 일본이랑 맞짱 뜨려고 그러고 참 가관이에요. 훌륭해요. 대단해요. 정말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내가 물고기 잘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내가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서 힘을 얻고 식사의 친교를 나눠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다시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주님의 복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열린 이 새벽에 나와주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승리하시고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시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잘 믿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맡겨주신 선교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에게 주님께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10% 모였지만 20% 모이게 하시고 30%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오며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쓰며 기도합니다. 애쓰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거두고 있는 모든 걸음들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 주님께서 끊임없는 은혜와 은혜를 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며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사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각장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사랑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리며 사람들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 만나 주시고 맞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굶주린 자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답답하고 힘든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오며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자 닦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 기관들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 섬기는 주님의 종들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추울 때 밖에서 고생하는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반주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아침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